섰던 자리인데 오늘은 마음이 좀 다르네요. 저도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2022년 11월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고 오후 예배 설교로 다니엘서 말씀을 처음 나누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믿지 않으시던데 저는 사실 말을 정말 잘 못하고 특히나 사람들 앞에 서서 혼자 말하는 거를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는 이게 많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지내면서 점차 더 알게 됐는데 앞에 선 사람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사람의 어떤 점을 보고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말씀을 나누면서 동고동락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풀자면 날을 새도 모자랄 텐데 참 감사하게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에 변화가 있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넓어지셨고 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하고 성장했고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졌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여들어 지금 사랑받고 자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성도님들을 뵈면 언제 만나도 좋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이 기대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참 기대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매번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건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애쓰신 결과이죠. 그 영역은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지만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야 그래 나 참 잘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이 참 잘 이겨냈다라고 충분히 격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 싸움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그런 동지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안정이 됐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교회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엇보다 밥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죠. 제가 밥의 위력을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졌다. 지금 좋으니까 그러니까 초막 새 짓고 이 좋은 분위기에 그냥 있고 싶을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좋은 교역자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따라 세우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실행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실수 없이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겠죠. 이 마음이, 이 태도가 우리에게 상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제가 이동하는 건 거기에 포함된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별의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관계의 기간과 깊이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별하게 된다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이별의 장면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그 도중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직역해보면 성령 안에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떨어져서 볼 때는 야, 안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니까요. 자, 그런데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성령의 말씀하신 것을 어긴 걸까요? 아니면 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전달한 걸까요? 우리가 이 상황 안에서는 좀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은 걱정이 됐을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바울은 왜 자꾸 간다고 하실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렸다고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성령의 말씀을 어겼다고 정죄하거나 가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아내와 아이들까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배웅을 합니다.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뜻은 달랐지만 가야 된다와 가지 않아야 된다가 있었지만 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했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빌립에게는 딸 4명이 있었는데 예언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집에 며칠 있다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멀리 유대로부터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 땅 멀리에서 바울이 있는 그 집을 딱 찾아서 왔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이 선지자가 멀리서 와서 뭘 하냐면 성령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앞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했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빌립 집사의 딸 4명이 예언자라고 소개된 것도 이 예언자들이 아가보 선지자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씀이라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누가 말리기 시작합니까?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고 하죠.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의 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에서 같이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성령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갈 게 뻔한 겁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죽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나 싫어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그런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심장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잡혀가면 바울이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계속 말렸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이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죠.
진심으로 염려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13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이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이 바울을 향한 걱정을 절절한 사랑으로 눈물로 표현한 것도 우리에게는 참 감동적이긴 한데, 바울의 대답은 그런 감동을 넘어서는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결박이 문제가 아니고 죽을 각오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다 일어나시라고 지금 알람 울려주시네요. 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런 방향을 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가장 패기 있을 시기인데 도전을 하거나 모험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해버리고 안주하죠.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큰 스트레스가 없을 만한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개인주의가 많아지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도의 차이일 뿐, 사실은 내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내 성을 쌓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실패와 고난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려면 힘들 텐데 갈 수 있겠느냐? 뭐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그걸 가려고 하느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다른 길도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늘 낮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을 대항하던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선물로 회복해 주신 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다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때나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이것을 주시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많지만,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라는 어떤 적극적 신앙의 표현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미 영광스러운 천국을 확보해 두었다면, 여러분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내 영혼의 안전을 비롯해서 기쁨과 평안 같은 것들이 우리는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이 적극성을 띠는 만큼 우리의 삶은 세상 안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이런 모습이 더 하나님의 사람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태도로서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의 전환만으로도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지형을 밟을 수 있게 되실 것이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너희가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린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좋습니다. 그걸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 잘 하시니까 그걸 넘어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까지도
내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이 볼 때에는 참 유익한 내용인데 다시 본문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좀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사랑해서 어려운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각오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각오를 절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물이 바울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 울면서 매달렸으면 바울도 힘들었을 수 있는데 14절은 더 나은 결말,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일행들도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고생하러 간다는데, 죽으러 간다는데 누구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말라고 권했지만 바울이 듣지 않았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 줄다리기를 그칩니다. 지금 말리는 사람과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뜻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방향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의 관계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각자가 생각하는 바는 달랐을지라도 모두가 일치하는 한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도달했던 자리를 이들도 똑같이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은 다를지언정 여전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중 누구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내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항상 맞으시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울면서 말렸던 이 바울 일행은 그 뒤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의 일정을 여전히 같이 가죠. 말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끝까지 바울과 같이 갔던 겁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지내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창기는 어떻게 하냐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나랑 안 맞는구나 라고 하고 안 보죠. 네, 쳐냅니다. 왜냐면 우리는 뜻이 다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하면 그래, 저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저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지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긴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뜻이 다르니까 같이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구하면서 여전히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일행이든 바울이든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방향 안에서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길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했는데 바울이 그걸 듣지 않은 거면 불순종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 본문의 전후를 여러분이 천천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성령이 하신 적은 없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다 그 장면을 봤더니 바울이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잡혀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해석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전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한 말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23절, 오직 성령의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바울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걸 알았지만 그걸 넘어가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우리의 결정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는 그걸 보고 멈추자고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는 그래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를 신뢰하면서 내 해석이 가미된 우리의끼리의 다툼을 멈추고 계속해서 함께 길을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길이겠죠. 사실 저는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울을 참 사랑해서 그랬고, 또 가겠다고 하는 바울도 주님을 사랑해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편의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쪽을 조금 더 택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서로가 여기에 조금 더 일치될 수 있다면, 우리의 앞에 고난이 놓여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 말라고 만류하기보다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작정하고, 또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는 역할로 동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고민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같이 동역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사임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면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임을 좀 급하게 결정하게 되어서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서운하시거나 상처받으시거나 마음이 다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제 개인적으로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뭔가 아픔으로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바랬던 부분이었는데, 다들 기도하시면서 이 상황을 좋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장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유언과도 같이 남겼던 말 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떠나면서 당부하는 말의 첫 부분인데,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삼가라는 말은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되는가? 그게 29절에 나오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떠난 뒤에 교회에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3년 동안 오래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들은 바울과 훨씬 더 각별한 관계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감없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기를 얻으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강하게 교훈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깨어서 긴장해야 되면서 받은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몸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언제든 내가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구나.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긴장만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3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쉽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바울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사역자들을 사용하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통해서 자라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고 세상 무엇보다 안전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완벽하신 주님의 손에 교회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교훈을 남기죠.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는 것을 어떤 영역 안에 한계에 짓고 계십니까? 이거는 내가 10만 원을 내기에는 줄 수 있는데 야 100만 원까지는 좀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더 줘야 복을 받을 테니까 100만 원까지도 줘야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뭐든 간에 그건 다 물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그럼 그것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이 더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계속 넓혀가시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주는 것이 가능해집니까? 결국에는
나를 주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분의 뒤를 따라서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고 했던 각오에 담겨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는 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준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각으로 본다면 목숨을 내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한 이 바울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도 복되지 않아 보일 겁니다. 맨날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도 그럴 때가 있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경험해 가시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하면서 더욱 내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